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무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 앞에 나왔지만 한 번 더 무교절에 대한 규정이 반복됩니다. 왜 반복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복을 중요와 강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은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벌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 드신 분 계십니까? 무교병을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하는데 밀하고 물을 반죽하여 만든 빵입니다. 자, 물하고 밀이 들어갔으니까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있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맛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맛이 없으니까 꿀에 찍어 먹고 잼에 발라 먹고 하는데 맛은 없습니다.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유교병이나 누룩은 이스라엘의 집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킴으로 출애굽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이렇습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3절과 6절과 7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유교병은 먹지 말고,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은 먹지 말고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그 계획은 흘러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행동으로는 비하면은 아주 잠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출애굽을 한 행동은 거의 하룻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니 발효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부풀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이 급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출애굽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등을 밀면서 빨리 나가라고,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킬 것을 재차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만들고 무교병을 먹음으로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을 기억할 수 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 세대는 출애굽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9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9절에 이것은 무교절에 관한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기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이마에 붙이거나 팔목에 묶었습니다. 이처럼 무교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는 이 무교절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교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했다는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나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 누룩이 없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죄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다시 말해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기억하며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죄로부터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초태생의 규정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근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바로가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초태생은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의 수컷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 제물의 죽음이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 양의 죽음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 부릅니다. 대속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위하여 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람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에 진을 치고 다시 하룻길을 걸어 에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람셋, 숫곳, 에담으로 이어지는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거리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난 비아 마리스라고 불리는 바닷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지중해를 따라 난 바닷길로 가면은 4일 만에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최단거리 바닷길이 아닌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셨음이라. 아멘. 이 바닷길, 다시 말해서 지중해 길을 올라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족속이 누구냐면 블레셋 족속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웠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기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은 아직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 또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또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맞붙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충분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가까운 길도 있지만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십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황과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는 누리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관계 안에 그한 모습은 부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목적을 계속해서 바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아셨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했던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길, 빠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로 돌아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참 쉬운데 그때 내가 돌아가는 길을 갈 때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가깝고 빠른 길로 가는 것이 복입니까? 광야길로 멀리 돌아가는 것이 복입니까? 가깝고 빨리 가야 좋죠. 물어나 많아죠. 가깝고 빠른 길이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시편 성도는 광야 생활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광야가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끝날 것 같았으면 감사하겠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로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광야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광야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광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가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광야길을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에게나 광야길을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래서 광야길에 있는 시간은 특권이에요, 특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길 즐겁지 않겠습니까? 왜냐? 나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광야길 걷는 거 기쁘지 않겠습니까? 셋째,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가지고 나온 것이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요셉은 350년 전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출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유골을 그의 소망대로 가나안 세겜에 묻었습니다. 가나안은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깝고 빠른 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 또한 여기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걸을 수 있는 거죠. 내일의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니 오늘의 광야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니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니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참을 수 있습니다. 광야길도 끝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니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누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끝까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